찬송가 52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강함심을 보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목표는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심을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강함심을 보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네. 오라 오라 강함심을 보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방식을 바라볼 줄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불편함과 귀찮은 모든 것들을 안고 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 기쁜 것, 복된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찮은 것, 불편한 것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역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 세계까지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내 삶에 있는 불편함과 환난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병원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유학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난 3년여 동안에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제 학문을 한 단계 마무리하며 종합시험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10월 22, 23 양일간에 있는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하고 또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위로자 되시고 힘 되시고 능력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 23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버니게 앞 그리고 여러 그 관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한번 신문해서 그에게서 아무런 그 고발할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즉시 그는 그를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땅의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무죄한 바울을 내주기보다는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을 하게 되자 이제 바울은 이곳에서 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의 재판을 청하게 프로보카티오의 권리를 이용해서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베스도는 문제거리가 이제
자기가 이 그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면 그가 어떤 죄 때문에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황제께 보낸다라고 하는 죄목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은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과 우리가 벨릭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베스도 그리고 이 바울 이 관계 속에서 보면 처음 유대 총독들 벨릭스나 베스도는 바울을 이용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어떤 협상을 맺고 혹은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이런 벨릭스나 베스도와 같은 총독들이 일반 자연인 한 사람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바울을 너무 과도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일들이 많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꼴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에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너무 따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그 선택 때문에 오늘 베스도처럼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어쩌면 베스도와 같은 그리고 그 이전에 벨릭스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바울과 같은 사람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거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로 압송되고 지금 가이사랴에 2년 이상 구류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입장은 초지일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가 진실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진리가 그 거짓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거짓이 만들어낸 그런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리게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베스도와 같은 그런 처지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베스도를 찾으러 만나러 왔을 때에 그 다음날 이제 베스도가 그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 와 있는 모든 관료들을 모아놓고 접견 장소로 오라고 하고, 그리고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을 불러와서 이제 그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하는 장소가 어떤 그 헬라어로 베마, 즉 뭐냐면 재판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접견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보면 23절 이하로부터 27절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소위 26장의 그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재판 절차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절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는 재판 자리에서, 즉 헬라어 베마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신문하고 바울이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했다면, 지금 오늘 주시는 23절에 있는 말씀은 접견 장소다, 공식적인 재판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베스도도 자기 스스로가 이 바울을 신문해서 바울의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이제 26장에서 결국은 이 모임이 끝날 때에 아그리빠나 버니게나 그리고 모든 이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저 사람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없다, 무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만남의 장소가 이 접견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누가는 자기가 쭉 바울을 벨리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베스도가 앞에서 바울을 신문했을 때도 베마라고 하는 조금 플랫폼 형식으로 재판 자리에서 바울을 만나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23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만남은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필요 없는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필요 없는 만남이냐면, 이미 바울이 자기가 이제 가이사, 즉 황제의 재판을 요청한 거예요. 프로바카티오 권리를 이용해서 내가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총독인 베스도가 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의 제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황제에게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자리를 만들어서 혹시나 이 유대교에 능통한 그 아그리빠의 눈에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에 접견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지금 사도행전 25장 23절 이하로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과 그리고 아그리빠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그 재판 과정 속에서는 필요 없는 절차였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만남의 장소가 재판 자리가 아니라 접견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고관들 다 모여진 자리에서 베스도가 바울을 소개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죽여달라고 청원했지만, 그런 청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2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판단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보았듯이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가 법률적 절차 속에서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베스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은 끝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는 이 자기들의 법에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무리한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바울의 문제를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다가 이것이 무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무리하게 모든 일을 행하다 보면 이 모든 일이 어그러질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함정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다하게 또 과도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상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프로보카티오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 황제의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한을 이 바울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게 끝이에요. 이제 송환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절차가 없는데 문제는 26절, 27절에 바울을 다시 사람들 앞에 세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게서 어떤 죄목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에 정통하다고 하는 아그리빠에게 그를 보이고 신문에서 어떤 죄목을 찾을까 하는 궁색한 입장에서 지금 바울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 앞에 세웠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어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바울에게 변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시 자기의 어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역시 바울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가이사의 재판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황제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그를 이제 보내기로 했고 그래서 26절에서는 왜 이 모임을 갖게 됐는가?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서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당신 앞에 그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이 모임 즉 그 접견 장소에 사람을 모아놓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어떤 그 확실한 이 죄목을 발견하고 싶은 그런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그가 맡은 이 총독으로서 어떤 재판을 진행할 때 절차적 하자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베스도의 그런 입장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을 때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그 원고에게 피고를 보내는 법은 없다. 뭐 이렇게 절차적 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그가 절차적 하자는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했고 구류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황제에게 상소까지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자기의 처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라고 해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게 되어졌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베스도가 지금 무리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진리, 공의, 이 편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삶을 살기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 23절로부터 27절 그리고 그 이전에 2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체포되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일련의 전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역사에는 투트랙이 원래는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투트랙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사와 그리고 일반 역사 세계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바울이 행하는 모든 그런 선교의 역사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져야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사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너무 치우쳐 두 가지가 같이 겸비되어지는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이것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사 속에서 일상의 삶도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엇비슷하게 가고 이것이 이상적으로는 합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사적인 관점, 종교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과 그리고 일반 역사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7절에 무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서 그를 잘 보호하고 로마로 데려가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가 불가능한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일들, 무리한 일들을 행하게 한다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세계에서는 인과관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과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려움을 이겨가기 위해서 impossible possibility의 그 능력,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그가 이제 모든 시각이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성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성은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예측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과관계로 쭉 살다가 어떤 위험에 봉착되어지고 인과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흔히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 어려움이에요. 내가 늘 생각했던 인과관계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자기 인생이 인과관계로 되어지면 지금 고난이 왔으면 나는 망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망함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과관계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그 어려움으로 망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그 고난 속에서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신앙적 관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 인과관계를 내려놓은 거예요. 인과관계는 벌써 끝났어요. 내 지금 상황이 이러면 결과는 뻔해요. 그걸로 가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려니까 뭐냐면 인과관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상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게 정말 불편한 그런 일이지만, 그런데 내가 다시 살고 싶고 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관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인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성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해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혔던 날 저녁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실 때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구금이 돼서 2년, 3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있게 되어지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황제에게 상수하게 되어지는 이런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참 운이 없다, 왜 그 사람의 인생은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두 가지 관점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나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특히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져서 이제 지금까지 오는, 그리고 로마로까지 압송되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나 이런 것 전혀 없어요. 그 바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그를 보호하세요. 그를 오랫동안 그 로마 총독의 그 휘하에 구금되게 해주신 것은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옥에 가두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구류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잡혀서 저렇게 고초를 당한다, 그렇게 되니까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세상에 인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 속에 바라보던 세계사를 접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바울을 죽이려고는 유대인, 죄가 없는 바울을 구속하고 있는 총독,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또 이 일을 바라보는 다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나 제자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 거냐? 누가도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 일로 말미암아 실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공동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 23장, 4장, 5장, 6장, 7장 특히 그 부분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소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